여러분은 피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열정 또는 희생 또는 각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는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 뭐 이런 뜻도 이런 말도 떠오르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익숙한 말이 있다면 피가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피가 생명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피는요, 조금만 그 피를 잃어버려도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놀 때 여러분, 코피가 나면 그렇게 안 아픈데도 울어요. 그냥 와, 그러면서 피만 보면 피가 여기서 나오면 겁을 내고, 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피를 통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피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혈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보혈은 따로 있고 무슨 피는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참 소중한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왜 소중하냐면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곳입니다.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세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제물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소를 한 마리 순양을 한 마리 다 끌고 왔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고 온 다음에 저렇게 두 손으로 자기가 끌고 온 순양의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대신해서 이 양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소 한 투로, 양 한 투로 모두 전가된다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안수기도 한 다음에 저 소를 누가에게로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피를 내게 하는 거죠. 목을 자르고 저 피를 하는데, 사실은 저 양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저 양이 죽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거지만 실상은 누가 죽고 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이 흘린 거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양을 대신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양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물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한 그 제사자의 죄가 모두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1년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데려다가 제물을 드렸는데요, 요세푸스 역사책에 따르면 38년부터 100년까지 산 역사학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요 1년에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잡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속죄하는 날인데요, 그날만 잡은 양의 숫자가 16만 마리예요. 당일날 얼마나 많은 양을 잡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양을 잡는데요, 그날 이 6월절이라는 그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배경인데요, 그 6월절 날에 가면요 양이 16마리 17마리씩 잡히니까요 예루살렘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금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미가서에, 너희가 저렇게 천천의 수양을 드려도 나는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짐승의 피로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매년마다 짐승을 저렇게 잡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모두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 받은 다음에, 마치 그 제사자가 지은 죄가 어린 양 위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제사자를 대상해서 그 어린 양이 제사자 자신이 되고 그 죄가 일로 다 전가가 돼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 1년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매년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 14절을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염소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3절을 지나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요 양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6월절만 되면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의 보혈 할 때 그 보혈이,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보혈이 무슨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보혈이 다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너무 중요한 피다, 보배로운 피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형제들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고 예수의 피는 소중한 피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말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은 힘이 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을 수 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왜요? 예수의 피가 바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라. 그리고 그 피를 양 옆에 문지방에 피를 발려라. 그리고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요, 스프링 오버입니다. 스프링, 폴짝. 피가 보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 죽음의 사자가 폴짝 그 집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폴짝, 점프해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지나가 버린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갔습니다.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폴짝폴짝 점프하면서 그 집은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지고, 심판이 건너가지고, 재앙이 건너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보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수의 보혈은 철옹성 같은 방벽입니다. 방벽. 방탄이 나올 뻔했네요. 예수님의 보혈은 방탄입니다. 영적 방탄. 죽음의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이 하살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 안에 머물러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과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녀들도 이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보호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외쳐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할렐루야. 이기다, 넉넉하게 이기다는 뜻이죠. 니카오, 나이키, 그런 단어가 다 여기서 나온 얘기죠.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부정과거란 말은 한 번으로 완전히 승리를 끝내버렸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예수의 보혈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무너뜨리고 망하고 파괴하고 피폐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고 비전을 막고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축복을 막고 기도를 막고.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쩔쩔맵니다. 넘어갑니다.
예? 어린 양의 피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일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힘입는다는 단어는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한희택 목사 마귀 그놈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러나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꾸짖어야 할 존재이다. 귀신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도 옳게 못하고 나일론 신자 같은데 어떻게 귀신은 나 깔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일론이든 아니면 명주 신자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요 굿이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이 정중히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의 마귀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을까요? 라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가고 그 피를 볼 때 심판이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패스오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오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다 씻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아까 부른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을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고통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저주가 다 패스오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은 이 말씀을 해석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과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이 말은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보혈의 능력을 못 누려요?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믿고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영문 목사, 홍문수 목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 이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이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를 이 일주일 동안에 준비해서 십자가의 금요일날 흘리신 거죠. 그 피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 그 피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그 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 그 피는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사단은 이 보혈의 능력을 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그래서 삶이 너무 피폐해지게 한다는 거죠. 메어리아 백스터 목사는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 보혈의 능력이 평안을 준다, 치유를 준다, 구원을 준다. 할렐루야. 1974년 3년 빌레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야외 집회를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에가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때 모인 기독교 시민 숫자와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 숫자가 51만 명이었어요. 당일날. 그리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만 5천 명이었어요. 그 넓은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1973년 이 빌리 그레엄 집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걷은 행사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0만 평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육성으로 3만 5천 명, 51만 명의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앰프와 좋은 마이크가 있어야 했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마이크와 앰프 시설 덕분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수백 배, 수억 배로 확장되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포에 달렸어요. 아멘. 그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은 나의 죄를 깨끗해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승리케 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합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다 어렵다면 예수 보혈만이라도 외쳐봅시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